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족적으로 6.25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축복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일이 지나면 감사도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송가입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구현시키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화해의 물꼬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소중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와 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 힘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가족들과 모든 분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회복되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홀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번영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를 머물게 하십시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6.25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일입니다. 보통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교회들이 기념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표적으로 광복절,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하는, 주로 이제 그 앞에 오는 주일에는 광복절 기념주일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데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은 광복절뿐 아니라 많은 날들이 있죠. 3.1절도 있고 또 이런저런 날들이 있는데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전부 기념주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1년에도 여러 차례가 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로 지키곤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 기념일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뜻을 새겨보는 그런 날로 예배를 또 드리고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한 대목이죠. 요셉 이야기는 족장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나중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짤막하게 3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대략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참 모진 그런 일을 겪었죠. 뒤집어 말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죠. 참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을까? 정말로 용서를 했을까? 용서를 안 했을까? 했다면 언제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요셉의 산 이야기, 생애 이야기를 좀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사람의 아내가 있어서 4사람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아버지 야곱은 4사람의 아내 중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아내는 그분들에겐 참 불행한 인생일 수 있었겠지만 야곱이 원해서 아내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2이었는데 그 2 아들 중에 먼저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근데 편애가 좀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옷을 사입혀도 요셉에게는 아주 좋은 옷으로만 사입힌다는, 그리고 요셉에게 어쩌면은
장자의 명분까지 물려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편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철없는 요셉, 어린 시절에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가서 그냥 득달같이 고자질을 하곤 했습니다. 형들은 상처를 받았고 요셉이 정말 싫었고 미웠습니다. 미운 정도로 지나서 증오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형제가 서로 증오하는 그런 가족,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증오했느냐 하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것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노예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되어 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와서 그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살게 된 것이죠. 노예로 사는 동안에 요셉이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은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게 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게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을 풀어보라고 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요셉이 풀어준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꾼 꿈은 바로요, 당신이 꾼 꿈은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어서 7년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라고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꿈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이 나라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는 꿈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고민이 됐겠죠. 그랬는데 요셉이 자기에게 대책을 지시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비록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요셉을 일약 죄수에서 당신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루라 라는 의미에서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죄수가 총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반전 중에 반전이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겠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는 동안에 정말 살림을 잘 해가지고 흉년을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흉년이 되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애굽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땠느냐? 다른 나라에는 요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다 이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애굽에 와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라도 양식을 사가야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왕실은 재정이 더욱더 튼튼해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요셉은 막강한 권력도 휘두르며 있었을 그때에 어느 날 찾아온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양곡을 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무시무시한 총리, 서슬이 시퍼런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우선 시선의 차이가 있죠. 요셉은 형들을 빤히 내려다보지만 형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절하고 있으니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린 소년이 장년이 됐으니 그것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또 총리가 돼 있으리라고는 더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니까 빤한 얼굴인데도 쳐다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죠. 요셉은 형들을 원수라고 해도 되죠. 형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은 화풀이를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생명까지 빼앗을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봐라, 저것들 갖다가 다 죽여버려라. 간첩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힘이 있지만 요셉은 형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결혼했습니다. 애굽의 명문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처음 낳은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출산하면은 이름을 질 때 그냥 짓습니까? 개똥이 새똥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 이름 하나를 지면은 거기에 아주 아들을 향한 뭔가 간절한 나름대로의 부모로서의 소망을 담고 아들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치국이 다스릴지 나라고 나사를 다리라라. 근데 이제 김씨이면 조금 이름이 안 좋죠. 김치국.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영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잊는다. 근데 아니, 아들의 이름을 잊는다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안고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둥개둥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내가 참 모진 세월을 살아왔지만, 형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애굽으로 와서 참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예쁜 아내도 얻었고 이런 귀한 아들도 얻었구나. 그래, 형들을 내가 도저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잘 되었으니 원수를 갚으려 할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분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잊자, 이제는 잊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이 짓지 않았겠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뭘 잊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잊고 가슴속에 맺힌 그 분노를 잊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잊기로 한 형들이, 이 왼수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눌러놓았던 가슴속에 분노가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안 보이면 잊으려고 했는데 찾아온 이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찾아온 형제들을 보니까 갑자기 요셉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은 찾아온 전부 다 형제가 11명인데 10명만 왔거든요. 그럼 빠진 형제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해코지했을 뿐 아니라 내 동생도 어떻게 했나? 한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른 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만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동생까지 미워했나? 그래서 어떻게 했나? 왜 안 보이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고향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동생을 맡겨놓을 수 없겠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찾아온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양식을 줘서 돌려보내되, 얼마 안 되는 양식 가지고 가서 먹어봐야 뻔한데 얼마나 버티겠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때 반드시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양식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또 올 거 아니야? 그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막내 동생이 때문에 실제로 있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으니 데려와.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므온을 두고 와서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져온 양식으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떨어지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 늙은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베냐민 보내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양식을 얻어올 거 아닙니까? 베냐민 안 보내면요 어차피 다 굶어 죽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베냐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요셉의 계획이 뭐라고요? 베냐민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 돌아가라.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베냐민의 주머니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훔쳐가는 것처럼 범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형제들을 붙잡아 가지고 아니 이 도둑놈이네, 너는 못 가, 현행범이야 하고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계획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형들은 꼴 보기 싫으니까 돌려보내고, 자기 피부치, 정말 진짜 피부치 베냐민은 애굽에서 자기가 돌보며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한 계획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나서는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약속하고 왔죠?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간곡하게 청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좋을 텐데요, 좀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총리각하, 얘가 우리 막내 동생인데요, 얘 형도 있었는데 얘 형이 그만 비명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아버지가 얘만 보고 사는데 얘 안 보내면은요 늙은 아버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얘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총리각하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1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중심이 되는 말씀은 33절이거든요. 그래서 3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유다가 간청하는 내용 중에 핵심 33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머물게 하십시오라고 정했거든요. 유다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내 동생은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을, 분노를, 원한을 녹여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변경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베냐민만 아니라 아직 생존해 계신 늙은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내가 애굽으로 오라고 해서 돌봐드려야 되겠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아직도 흉년은 길게 남았는데 그런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다 죽을 거 아니냐. 요셉이 마음이 녹은 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형이, 유다가 노예로 팔자고 그랬거든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모습에 그만 그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고, 그것을 갚을 수 있다면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형제 관계가 파괴가 된 것이죠. 미움과 갈등이 그 사이를 거대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장벽을 머문 힘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리로 밀어 넣었을 때 용서라는 것이 뒤따라오고, 용서가 따라왔을 때 그들 사이를 가리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저에게 가끔 이런저런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요즘엔 카톡으로 또 영상을 좀 보라고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들이 참 많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교회를 향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야가 이 종교계 중에서도 기독교계였습니다.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는 교회가 전남 영광군에 가면은 두 곳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염산교회가 6.25 한국전쟁 시에 당한 그 아픔을 다룬 영상을 저한테 그 장로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77명의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77명의 성도가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치가 떨릴 정도로 그 광경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조국,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 그 행한 악행들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교회들이 겪은 그런 순환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6.25 한국전쟁 때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에 비하면 그동안에 이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도 결코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의 관계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같은 민족인 북쪽, 북한 땅에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교회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대로 정치적인 어떤 선전 도구에 불과하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지 벌써 꽤 됐고요. 다시는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고, 예배당 안에는 뭐 원래 사진 같은 거 잘 안 걸잖아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아닌 공산당 지도자의 사진이 걸리는 그런 예배당들이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공산당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분단된 나라다.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죠.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통일은 꼭 해야 되느냐, 남과 북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들도 있고, 현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뭐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느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부작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져야 될 경제적인 부담, 정치적인 부담,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통일 자체를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가 된 겁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요,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그런 일에는 일단은 너무 관심 두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둬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사는 일이다. 그것이 너희가 힘써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할까요?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이다. 교회가 할 일은 사실은 통일이 언제 될까 관심 그것에 몰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공산 북한 군들의 그 만행은 잊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나치의 만행으로 600만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모토가 있죠. 뭡니까?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민족의 비극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도 힘써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에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 중에 가장 심각한 장벽이 뭐냐? 군사 분계선이냐? 경제적인 격차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차이냐? 그런 것들도 물론 큰 장벽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남과 북의 이질화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든 제압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닙니다.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남과 북이 어떻게 다시 한 민족으로 통합이 될 것인가? 그 일을 할 주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가진 교회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산당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것들을 잊지는 않되 용서는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가 있기 위해서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자기 희생까지도 한국 교회가 먼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희생도 먼저 하고 아픔도 용서함으로 해결이 되고 장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모든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현장에서도 얼마나 얽힌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가정의 어떤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인간관계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풀어내야죠?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밉지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라를, 민족을 바라보며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 아픈 일이었지만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우리 민족은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도 가져오시도록 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새 가족이 계셔서 축복하며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송영환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신숙희 성도님, 새 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되어 있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영주노의 1인 가구와 독거노인에 대한 교회 사역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풍기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식사 때에 수박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 수박은 우리 교회 김혜숙 권사님께서 교우들을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늘푸른대학 1학기 6월 27일 목요일 종강하는데 그동안에 교사로 주방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대만의 영주노예 목사회 수양회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수상 소식, 2024년 전국 우수 보육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아주 굉장히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선식 집사님, 도자기 명인이시죠. 장작불 생활자기 다미 탄생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행하겠고요. 오픈식은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점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전정숙 집사님 외손을 얻었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권영순 권사님 안동병원 입원 치료 중에 또 조금 차도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기도 부탁드리고, 안두식 장로님 주보에 없는데 경도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입원 치료 중에 계시고, 진기석 집사님 가정에서는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요.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